몇 년 전에 해동용궁사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해동용궁사는 부산 기장에 있는 유명한 사찰이죠. 특이하게도 산속이 아닌 바닷가에 있어서 풍광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도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는데 부산에 온 지인과 동행을 하면서 그곳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찰 입구에서 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리에 검은 고무밴드를 두르고 불경을 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찰 문지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왜 사찰 입구에서요 그런 모양으로 구걸을 했던 것일까요? 저를 찾는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요. 저를 찾는 사람의 마음은 그가 불자이든 아니든 간에 경건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교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덕을 쌓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특히 절 입구에서요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기도 어렵습니다. 얼마를 적선하고요 지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하죠.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장인도 그런 이유 때문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하지 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은 생계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어쩌면요 구걸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천상명 시인을 혹시 아십니까? 그는 나의 가난은이란 시에서 나의 가난은 직업이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처럼 그 장애인에게 구걸은 그의 직업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밥벌이 수단, 그것이 구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걸은 그 장애인에게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날도 그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요 그가 구걸을 합니다. 간절한 눈빛을 띄고요 한 푼 줍시오 그렇게 했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그 장인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요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십시오. 그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장애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축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말만 해도 그 장애인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한 한센시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자기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문드러진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줍니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지라고 말씀을 하기 전에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는 나환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꺼리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해도 됩니다.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말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결코 말로만 띄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만 하지 않고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역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요, 장애인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역이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장애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저는 7년 전에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장애인 사역을 다시 감당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장애인 사역 현장으로 들어와서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때에 한 장인을 만나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모양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 사역은 단순합니다. 부지런히 장애인을 찾아가 만나고 그들과 삶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말해 장애인을 만나서 먹고 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의외였던 말이었고요, 또 제게는 참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장애인 사역의 본질에 가깝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그들과 삶을 나누며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역 아니었나요? 오죽했으면 먹보라는 말까지 들었겠어요. 저는 주변에서 장애인 사역을 한답시고 장애인을 도구화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장애인을 도구로 규모를 키우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많이
깔리곤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괜히 기분이 좋네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부산 장애인전도협회 사역은요, 어찌 보면 참 단순합니다. 장애인을 만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대상은, 만나려고 노력하는 대상은 교회를 나가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요, 교회 나가지 않는 장애인들, 중도 장애인들입니다. 중도 장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강하게 삶을 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중도에서요, 장애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중도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어느 날 갑자기 장애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심인적 부담과 좌절감을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실에 적응하는 데도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그냥 지속적으로 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도요, 그냥 가서요, 문을 두드리고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을 보고만 해서 세우고 함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들을 찾아가려고,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이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절감하게 됩니다. 복지가 향상되었지만, 장애인의 삶의 질은 정말로 좋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품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장애인들이 교회에서요, 투명인간 취급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는 종일 투명인간이었습니다. 투명인간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 사업을 하는 장애인 선교단체에서요, 장애인들을 제대로 품지 못하는 것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장애인들이 겉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삶을 나누며 그들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20년 만에 장애인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두고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느헤미야처럼요, 무너진 기반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그 위에 장애인들을 위한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요, 일을 하였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묵고 자고 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일은 진척되지가 않았습니다. 진척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답답하였습니다. 정말로 답답하였습니다. 그 답답함에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이라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문득
잠에서 깨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내게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그 때문에 네 고집대로, 네 뜻대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하나님 앞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자요, 와르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새벽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사무실에서요, 엉엉 소리 내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구걸하는 장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 장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장인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것은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없어도 장인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 말고도 장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먼저 보고요,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쉬워하였습니다. 어떻게 사역할까 고민하였습니다. 비교식에 빠져 실망하였습니다. 은과 금이 많은 재정이 풍부한 단체를 보면서요, 마냥 부러워하였습니다. 내게 저것이 있다면 정말 멋지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에 한 장인을 만났어요. 장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본질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인 선교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사역의 패턴과 요인에 대한 관심 때문에 본질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장인을 만나 얘기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연이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자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돈에 의지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자, 그렇게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애인 선교를 하는 것이지 장애인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혼동해요.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선교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자, 그렇게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을 하자,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모든 민족교회는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인이 있습니다. 그런 발달 장애인입니다. 집 근처에 교회가 있었어. 그 교회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요, 그가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오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멀리 있는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울산에 있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시설에서 나왔어요.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오면서 출석할 교회를 찾았지만 마땅한 교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집 근처에 교회가 있긴 하지만요, 예배당이 3층에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라, 우리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배당이 3층에 있는데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목사님이요, 그를 업어서 올립니다. 그렇게 그는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인가요? 한 장애인이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속도와 효율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해서요, 이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짐짓, 손해를 볼까봐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손해를 볼까봐,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어떤 부담을 질까봐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몇 년 여름에 저희는요, 말씀 캠프라는 장애인 캠프를 엽니다. 장애인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정말 장애인들에게는 소중한 캠프입니다. 소중한 행사입니다. 이때 봉사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봉사자를 구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학생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바쁘게 살아가죠.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 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함께 하는 것을 짐짓,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익이 되어야만, 유익이 되어야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봉사자를 구하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함께 하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애써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불편한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못 참아냅니다. 그런 가치가요, 교회로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사랑은 불편을 짊어지는 것이죠. 불편을 짊어지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사랑 표현은요,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날 그 장인을 처음 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 장인도 그날만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날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장인은 매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나와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면서 구걸하는 그 장인을 수없이 지나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그날 그 장인이 그들 눈에 띄었던 것일까요? 저는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양육과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 앞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장으로 넘어와서요,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 충만하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왔어. 그들의 행편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장인은 본래 성전 문 앞이었어요. 구걸하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주었을 때에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손을 잡아 주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함께란 말이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곳,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요, 배제되지 않는 모양으로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손을 잡아 주십시오. 많은 비장애인들이요, 장애인을 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만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냥 손 내밀어 주세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으면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모양대로요,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요, 우리들은 자꾸 경계하고 외면합니다. 그냥 손 내밀어 주세요. 손을 잡아 주세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정말 그것을 두고요,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 편견 없이요, 그냥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제가 붙드는 한 가지는요, 장애인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오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웅재 목사가 소원이란 노래에서 노래했죠.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제 사역도 그런 모양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요,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사역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모양이 어떻든 간에 저를 통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고요, 시험 받는다면 제 사역이 참 보람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영복 교수의 처음처럼이라는 시입니다. 이것을 시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참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